반갑습니다. 장로님이 특창을 하니까 아멘 소리가 크네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주 우리 고장로님 들어있어요. 이따 보십시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다 이뤄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참 평안이 많이 왔습니다. 뭔가 나는 말씀 쫓아서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뤄놓았더라고요. 자, 오늘 주제는 변화되고 성공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청년 때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했는지 지금도 심종초는 부족함이 많고 뭔가 그래도 뭔가 좀 다르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모든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젊었을 때는 가슴이 울렁거렸고 이 말씀을 이루기에 도전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수십 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제가 60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말씀 기도하고 말씀 이것만 계산한다고 해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놨는데 그냥 되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되게 해요. 예, 진짜 안 되게요. 제가 책을 여러 권 썼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개인이 쓴 책에 최고 많이 출판했어요. 시조사 역사상. 거기 내용에 보면은 다 현재 믿는 것 반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 얘기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다 잘 보셨어요? 대전의 어느 교회에서 생각 스위치를 터치하라. 이거를 소그룹을 했더라고요. 교회가 100명 넘은 교회예요. 유성교회라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서종안에서 어느 교회에서 또 그 책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냐고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을 하고 싶다고. 역시 제가 쓴 게 아니고 저는 답답하고 아주 이 신앙에 대한 너무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것을 저는 원리를 찾아서 정리한 것뿐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누구 손에 갔는지 그거를 그런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기 스카이론입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11,000km 거리를 단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5,500km, 1시간에 서울, 부산을 5번 정도 오갈 수 있는 무서운 속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 중인 이 미래형 초음속기는 음속의 2배로 날면서도 소음은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면 앞으로 3, 4년 안에 이런 여객기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1969년 등장한 인류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는
높은 유지비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00년 7월 공중 폭발로 113명이 숨지는 최악의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3년 콩코드는 퇴역했고 초음속 여객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은 다시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소닉붐, 즉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었습니다. 소닉붐 때문에 과거 콩코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다 위로만 초음속 비행을 했습니다. 연구 끝에 미국 나사와 로키드 마틴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초음속 여객기 X-54는 유체 역학적 설계로 소닉 붐을 대폭 줄이면서도 음속의 2배까지 낼 수 있습니다. We need to know whether we need to include structural vibrations in that model.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find out in this test. 영국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기 스카일로는 마하 5.1의 제트 엔진과 마하 27.8의 로켓 엔진을 사용해 대기권과 외기권을 넘나듭니다. 지금은 14시간 이상 걸리는 서울 뉴욕 구간을 2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5 times the speed of sound, it switches from being a jet engine to being a rocket engine. 2018년을 목표로 호주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엔진 하이파이어는 음속의 7.5배인 시속 9,200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뉴욕에서 먹을 수 있는 세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줄 초음속 여객기가 3, 4년 뒤면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SBS 이상예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이 사람의 뇌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보다 더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지 못할 엄청난 일을 똑같은 창조되는 우리 똑같지만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합니다. 앵무새처럼 말씀만 암기하고 아멘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연구합니다. 안 되면 계속 연구합니다. 이분들은 말씀대로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내가 미국을 2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하겠다. 그 원리를 계속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안 되고 일반인은 될까요? 부흥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 인지를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구원론에 다 압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주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이 엄청난 사건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의 천재가 전혀 무식하게 되어버립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 속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본질은 뒷전이고 비본질 속에서 너무 무성하게 말이 많고 그냥 따지고 그래요. 필요는 불필요한 일이에요. 비본질이 진짜 본질처럼 기도와 말씀만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파수예요.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 됩니까?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끊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연결한 다음에 그럼에 어플을 깔고 뭔가를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매 순간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영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회 나오고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그 뭐가 뭐 달라진대? 여러분 영을 영적인 삶을 육적으로 보고 느낄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삶은 육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목표가 없어요.
저희름 교회는 또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 정책이 얼마나 바뀝니까? 하다 말고. 그러나 다른 데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뇌를 창조했을 때 목표가 분명하면 뇌가 움직인대요.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까는 하다가 또 자기가 말아요. 자기가 안 되겠다 포기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되게 해놨어요. 원리와 법칙이 안 맞아요. 이분들은 원리와 법칙이 안 되면 원리와 법칙을 찾아서 계속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원리에 맞지도 않게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맹신과 맹종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튼튼하게 하여 주는 온갖 방법을 이용하길 원한다. 뭔가 방법을 얘기하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된다고 그래요. 언제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지금까지 들었는데 언제 그것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화이부인은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감으로 변화야만이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고 하라고 했는데 연구 안 합니다. 연구 안 하니까 맨날 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만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어떠하나 따라서 믿음의 증거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일할 책임을 느끼며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법을 연구 과제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진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과 그 연구 과제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해요.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대. 그럼 왜 지금까지 100년이 넘었는데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사에서요, 정말 문 닫을 지경까지 일어나가지고 전국의 합회의 부장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원래 시간에 기도해달라고. 날마다 시도하사 기도하면서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 작게 하니까 안 이루어진다 그래요? 너무 원리에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안 맞아요. 오늘 기도 30분밖에 안 했지. 내가 30분만 도와줄 거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30분 길은가? 산적 비지. 어떤 희한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새벽에 일어나서요, 밤늦게까지 말씀 보고 그것도 모자라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 그때는 그냥 머릿속에서 달콤한 뿌리고 뭔가 갖다도 나가서 하려면 할 줄로 알아야죠.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야 된다. 마음이 어떻게 열리는 것을 연구를 하라고. 그래야 어떻게 하지요.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 이 신물교리는 말씀입니다. 기주와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10시간에 할 일을 5시간에 할 수 있다. 세상에 170년 전에 화이트분이 기록하면서 그때 얘기입니까? 이 말이 그때 얘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열심히 땅 파면 먹고 살았어요. 지금 이 문명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10시간에 할 것을 5시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라요, 연구. 그래서 기적은 명확하게 알고 실천한 자에게만 다가오는 선물이다.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놔서 선물을 그냥 받는 거,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원리에 안 맞으니까요. 제가 영월에 오기 전에도 저는
시골에 시골에 좀 살았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땅이 한 30평의 텃밭이 있어가지고 생땅이었어요. 생땅이었는데 그걸 풀을 쫙 벼가지고 퇴비장을 만들어가지고요. 봄 돼가지고 거름을 이게 퇴비를 허쳐야 되겠다 했더니 뭐가 있어요? 지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지렁이 갖다 놓지도 않았는데 새끼도 맨 땅이었어. 맨 땅. 그냥 풀도 없는. 그런데 퇴비를 놨더니 지렁이 왜 생겼어요? 저 지렁이 갖다 놓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여가 있지? 지렁이가 뭐 합니까, 장로님? 유장로님이 잘 하시겠네. 농사 박사. 지렁이가 왜 있어요, 장로님? 네, 그러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이 이루어진 데는 조건이 있다. 그 생땅에다가 풀을 팍 쌓아가지고 이제 그 거름이 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땅을 파서 세워서 복심을 좋을 그런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아서 지렁이가 이제 싹 후비면서 다르면서 산소 동안종을 익히고 알아서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쉬운 거예요. 인간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힘들게, 돈 많이 들게. 지금 막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농사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되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이제 비교하고 하니까는 잘 된 거 안 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된 걸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조건이 맞으면. 그래서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의미심장한 말.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바이올린, 플룻을 배우는데 그런데 그거를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그걸 잘 돼요? 우리 피아노 너무 잘 치잖아요. 우리 교회는 피아노 치신 분이 이렇게 많아요. 다른 분들은 피아노 친 분이 없어가지고 섭외 오고 돈 주고 그러는데 와, 우리 다른 데 보내야 되나? 그냥 됐습니까? 기도해. 물론 기도를 해야죠. 그는 내 정신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놀라지 마세요. 난 기절한 줄 알았어요. 예느 씨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 난 기절한 줄 알았어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와,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강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너무 무슨 말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 비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찾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모든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으로 주어진다. 여러분, 성령도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성령 받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거는 맹신과 맹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내가 직분을 맡아서 이게 대한 의무를 연구해야 돼요. 내가 그 분야에 모르면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줍니까? 성령으로 팍 해가지고 인격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은근히 그런 걸 바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가면 갈수록 안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이 말은 과정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과정.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정을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무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진정으로 수십년 해라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기독교인 모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인류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이루어놨잖아요. 예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안 돼요? 안 되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럼 뭐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 능력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안 해서 그렇지. 오늘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을 넘어서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임계점을 넘어서면 품성이 변화됩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요. 죄인은 임계점을 넘어서면, 아까 그 영상도 처음에는 다 실패해서 13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으면 영원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임계점을 넘어서 또 연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계점이란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뀔 때 온도나 압력을 말합니다. 제가 가장 쉽게 물 온도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도에서 그냥 물이 끓기 전에는 액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100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기 전에는 그냥 액체라고 합니다. 물이에요. 이 물이 100도가 넘어서면 수증기로 변해요. 이 포인트가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물이 가스불에서 물이 주전자에다가 물을 팔팔 끓여다가 99도에 끓지 않잖아요. 100도가 끓입니다. 100도가 끓으면은 그 다음에 수증기로 딱 변해요. 수증기가 이게 바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임계점인데 이거에서 물을 더 끓으면은 130도가 됩니다. 130도가 되면은 어때요? 그냥 끓으면은 팍팍팍 끓여다가 130도가 뚜껑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팍 이게 바로 전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관차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전기의 힘으로 일사덩어리 이 엄청난 것을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친다면 모든 것 전문가가 되고 품성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실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믿는 우리애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100도의 믿음을 가졌느냐 130도의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은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발휘되어야 한다. 보십시오.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능력을 타고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타고난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났어요. 타고난 것을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개발하면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만 노력하고 다른 문제 안 해요. 다른 문제는 기도 한 방만 다 끝날 것이라고 하고 안 해요. 이게는 맹신과 맹종입니다. 저는 엄밀히 그거를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수없이 그렇게 맹종하고 맹신하면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은 그 말이 맞는 것. 말씀대로 모든 걸 되는데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취해서 그것이 실천력에 구체화될 때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땅은 씨앗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상실하였는가. 성실과 믿음으로 꾸준히 일할 때 언제나 성공의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사람은 하기 싫으니까요.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보니까 아멘하고 너무 편하게 지내버려요. 연구 안 합니다. 노력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가 실현되지 구체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십 년 신앙하여 맨날 그 타령이에요. 그대로 멈춰 있어요. 발전하지 않아요. 인격이 안 변해요. 교회가 제일 안 바꿔요. 세상 사람들 좋은 사람이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머물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인계점을 넘어서면 품성이 변화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인계점에다가 품성 변화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액체. 우리는 죄인의 품성으로 태어났어요. 탐심, 원한, 시기, 질투, 분열, 걱정, 원망, 낭망, 죄점, 불만, 불안, 교만, 불신, 슬픔, 분노, 오해, 이기심, 억울한 마음, 미워함, 불순한 마음, 교활함, 부정적인 생각. 이게 이대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본성이에요. 이것을 인계점에 놓고 볼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진짜 이것을 100도가 넘어서가지고 기초로 변하는 이 과정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경험이에요. 십자가는요,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사회 시대의 소망 보면 우리의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 십자가에 이루어서 하나님 다 이루어 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경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맨날 끓다 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가 넘어서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 선행, 애정, 협조, 화평, 용서, 쾌활, 인내, 명량, 기쁨, 감사, 진실, 온유, 만족, 평강, 정직, 겸손, 배려, 위로함, 사역 없는 마음, 거룩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삶. 뭐 또 이렇겠죠. 제가 뭐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찾아보니까,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일품성으로 태어난 것을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이품성으로 변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어느 분은 오늘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인계점을 못 넘어섰구나. 내가 이제 100도까지 믿음을 발휘할 거야. 그러고 돌아가가지고 그 마음에 싹 가셔버려요. 그럼 가스불을 끈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0도. 그래서 맨날 끓다 말다 99도, 다혈질은 99도만 할 수 있어. 그래서 가스 풀면 다시 0도예요. 그럼 또 부흥이 하는 거예요. 또 어디 부흥집회 쫓아가요. 그러면 막 뜨거워가지고 뭐 된 것처럼 맨날 끓다 말다 그러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끓다 말다. 형질 변경이 일어나요. 한계점을 넘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사람의 능력이 향상된다고 예언의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난다. 여러분, 품성은 실물교훈의 품성은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권과 자존심이 결불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내가 손해보겠다 하면 그 본성이 진짜 변화되어 있느냐 안 됐는가를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끌다 보면은 아주 속 터지면 실토하는 거예요.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잘못 뭐 좀 들었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일품성으로 확 그냥 가만 놔두세요. 정상이에요. 아직 인계점 못 넘어서 정상이에요. 그거 싸울 필요도 없어요. 말 다툼할 필요도 없어요. 내 또 정상이야. 저도 그거 해봤어요. 많이 싸워봤어요. 싸운다는 말다툼이죠. 싸우면 안 합니다, 저는. 내가 싸우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말다툼이라는 거. 그런데 내가 이 말하면 그 사람은요, 생각지 못해 이 말 해야 합니다. 이 말 못하겠지 하면 생각지 못할 말이 나와요. 내가 그거 경험해봤어요. 저는 쭉 이걸 깨닫고 나서 쭉 그냥 내 일만 돼서 쫙 나가니까 떨거지 다 떨어져 나가버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쭉 나가다 보면은 나머지 다 그냥 하나님께 알아서 대해 주는 거예요. 뭐다를 그렇게 힘들게 그냥 싸우냐 뭐 다투냐. 그냥 일품성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내가 억울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사람에게 참된 위대성과 고결성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그의 힘으로 평가되며, 가장 강한 사람은 굴욕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하는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임계점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저희 같이 다니는 교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씻고 고기도 안 먹어요. 새벽기도 얼마나 잘합니다. 말씀, 이건 진짜 그 장모님 네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삼형제인데 어떻게 해서 며느리를 다 교회에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버려요. 처음에는 이제 나왔다가 이제 안 나와요. 막내 며느리를 또 맞이했어요. 착한 며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도토리 죽고 있잖아요. 도토리 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도 도토리 묵 써갖고 그 누룽지처럼 이렇게 맨 밑에 이거는 거 쫄깃쫄깃한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땀 여름에 땀 뻘뻘 흐르고, 아들이 다 어머 집에 삼형제 다 모이게 됐어요. 큰 아들이 온다고 며느리한테 막 빨리 도토리 묵 쓰라고 막. 그러니까 더운데 무슨 도토리 묵입니까? 어머니가 땀 뻘뻘 흘리고 도토리 묵 쏟네. 그리고 이제 거실에 삼형제가 다 며느리하고 다 앉았어요. 그래가 어머니가 막 땀 뻘뻘 흘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누룽지 이제 큰아들 주려고 누룽지하고 큰아들아 먹어라, 너 좀 먹어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이고 엄마 왜 그래, 이따가 점심 때 같이 먹지. 지금 아이고 왜 그래. 어머니가 살짝 기분이 이렇게. 그래 그 옆에 가만히 있다가 둘째 아들한테 너 먹어라. 그러니까 둘째 어머니 왜 그러시오, 지금 먹을 차오징어 뭐 해가지고 그거 해서 어머니가 슬슬 이제 이게 열이 나기 시작했네. 그런데 세 번째 왔다가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만만한 그 셋째 며느리, 착한 며느리한테 갔다가 푹 입에 씻어 넣어버렸어요. 이거를 너 처먹어라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 안식일 철저하고 이렇게 건강 개별하고 말씀하면 막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이 며느리가 입에 촥 넣어가지고 그 순간에 이거를 삼켜버려, 뱉어버려. 요 가운데에 지금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꾹꾹 툭 떨어진 거. 지금 분위기가 싸늘해져가지고 지금 다 식구들이 보고 있는 데서 지금 이것을 내가 삼켜야 말이야, 뱉어야 말이야. 거기서 임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꾹 참고 그거를 눈물이 떡동 같은 눈물 뚝 넘어선 거예요. 꿀떡 넘어서 평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머니의 자존심도 세우고. 와, 셋째 며느리가 천사라고. 그런데 다른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말 듣질 않아요. 어떻게 말할까 다 알아요. 그리고 명절 때 하면 벌써 두 며느리가 딱 짜가지고 탁 끝내버려요. 셋째 머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맨 시어머니가 셋째 며느리를 막 그냥 데려다가 아주 그냥 와. 그런데도 이 셋째 말에는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콧바람도 씌워줘야지 하고 또 일 끝나면 멀리 나가고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세상에 내가 언제까지 그러고 살라고 그러냐고. 완전히 그랬어요. 이게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욕을 당해봤어요? 저는 모욕 당해봤어요. 목사한테, 진짜 현직 목사한테 모멸감 직접 당해봤어요. 나는 그래도 꾹 참았어요. 내가 무슨 말 할 것 다 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았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품성을
연습이에요. 연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이 더 많아요. 왜? 부딪혀야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 내를 아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알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를 범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나를 진정한 내 자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눌러가지고 예수님 마음 안 나오게 하지.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 내가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예수님 감춰지는 거지. 그럴 때 굴욕을 당할 때 예수님 모습. 실물교에 무슨 말이 있는지, 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네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믿었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질 것이다. 그럴 때, 위기 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억울하게 참고 꾹 참으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 그러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 네가 한번 해봐. 이거예요.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질 냅니까? 막 이래가지고 꾹 참았는데, 그러고 냈더니 하나님 복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품성의 능력은 두 가지. 의지력과 자제력. 여러분, 내가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이것을 시험이 이거 있을 때 모든 이것을 내가 이겨내야만 임계점을 넘어서서 그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그걸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자기는 못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 아멘! 아멘 속에 제일 잘 나와요. 대기름 물됩니까? 똑같이 말씀이 있잖아요. 세 잔의 지도부터. 여러분, 참된 품성은 그 자체를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영혼의 특질이다.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래요, 이거. 근데 일품성으로 하니까 다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느끼는 품격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고성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쏟아진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공로 은혜로 된대. 하나님의 공로 은혜는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제가 앞에 있으면 제일 듣기 싫은 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어느 장로 이제 흉을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역시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속으로 웃기고 있네. 맨날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는 일어났어요. 내가 그 은혜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믿음을 행사를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시면 넘어가. 나중에 또 계속 저희가 시간 좀 반복할 테니까. 고성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품성을 버리고 고명한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하여 자아를 내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교육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하냐?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진정한 교회라면 사람이 1품성에서 2품성 가라는 직접 훈련을 하고 교육해야 되는, 이것이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것.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일어나지요. 초대교회처럼.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품성은, 위대한 품성은 작은 행동과 노력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안 해요. 노력은 안 해요. 다른 것은 노력해요. 여러분, 금메달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죽도록 노력합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영군 주니까. 그 4년 동안 올림픽 위해서 한 4분 동안 이걸 위해서 4년 노력해. 어떤 엮기는요, 4초. 이거 4초도 안 걸리더만. 이거를 해서 4년 동안 노력을 해. 체중 조절하고 막. 그래서 따는 거예요. 수석장님 우리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 정합시다. 품성 개발되면 금메달 주기.
금메달 주기 목표를 정해가지고 금메달, 자 1년 동안 봐서 화 안 내고 뭐하고 다 정하는 거, 그걸 다 도달아 100% 도달아 금메달 주는 거예요. 그럼 1억 주는 거예요. 아, 장로님 할 마음 없다. 표정 보니까 1억 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품장 안 달라지겠어요? 운동선수는 왜 그렇게 됩니까?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내가 달리기 하는데 과학적으로 해서 뭐 옷도 막 깃털 같은 거 입고 그렇게 노력 결과해서 그거는 그거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림이 뭐 처음부터 잘 그려집니까? 음악이 처음부터 잘 돼요? 임계점을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은 정말 기도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다. 이 땅에서의 축복은 물론 영원한 복까지 모두 자기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다 이뤄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요 신학생한테 강의할 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대. 이렇게 쉬운 말을 왜 이해를 못하냐. 신학생들 머리는 뇌신경 구성이 그렇게 돼서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젊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뭐 말씀으로 되지 무슨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 여러분, 이분 아세요? 저는 영월에 온 것이 이분 만나러 온 것 같아서요. 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는 영월에 뭐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막 내가 영월에 와서 교회를 뭐 이런 생각 정감지도 안 합니다. 뭐 아니에요. 저는 은퇴를 정년을 마치면 시골을 살아서 뭔가 이런 꿈을 그 전부터 가졌는데 하다가 하나님께 영월에 그냥 앉혀놓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 맞으니까. 다른 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몇 년 고생하다가, 그런데 제가 제가 이제 등기를 정리하고 세금을 이거 뭐 이래서 여기에 사회계획서를 보니까 세무사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등기를 정리를 좀 이렇게 하는 건 한번 사무실로 언제 오라고 그래서 우리 셋이서 달랑달랑 쫓아갔습니다. 장로님하고 장로님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이 교회는 젊은 사람도 없나? 이게 어르신데 이러면 교회가 발전하는데 이런 생각도 솔직히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회에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대. 재림 교인이 되려면요 10년 되면 그때 좀 재림 교인 뭘 좀 교류적인 모든 걸 조금 알뚱말뚱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세상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를 다 적고 찬미가를 그거를 날마다 막 쉬는 날에는 한 번도 이렇게 계속 돌려도 내 신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신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장로님, 지금도 트로트 노래 살짝 아무도 없으니까 안 들어요? 그 정도요? 와, 나는 지금도 듣거든요. 지금도 내가 그 운전을 가다가 졸리면 막 이제 또 이거 다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한참 가다가 이제 정신 타면 이제 또 딱 끄고 이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참 내가 진짜 옛날 노래 다 끊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알게 됐어요. 저 사람 저런 장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찬미가 그 사람 지옥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 그래서 이 장로님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는 10년 전에 좀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후로 완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세상 일을 갔다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삶을 완전히 딱 바꾸는 거, 돌아서버리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뭔 날마다 회개합니까? 내가 실수하고 있어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평생 한 번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장로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뭘 하나 하면은 탁구를 배우는 탁구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전문가한테 뭐 폼을 해가지고 그래서 탁구 잘 친대요. 아직 80이 됐는데 어디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이론적으로 이걸 깨달은 것을 이제 딱 와서 장로님 보고도 답을 내가 확 그냥 핵을 그어버렸어요. 고택은 장로님 보면은 임계점을 넘어서 안 된다 하면 내가 포기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에 내가 안 된다 포기해서 끝나버린 거지.
근데 그거 어렵고 힘든 걸 있잖아요. 피아노 칠 때 얼마나 이거 이거 갈라야 된다며. 이거 안 부러지면. 그래 해서 넘어서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이 딱 와가지고 아빠 안 보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임계점 알아버려요. 노래 부르면 그냥 우리 집사님은 노래가 잘못되고 맞춰서 불러불더만. 난 모델 그건 알아. 그냥 이게 잘하는 거예요. 노래가 좀 늦고 뭐든 거기 맞춰서 음악을 쳐줘. 근데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치니까 노래하고 안 맞아버려. 그러니까 사람은 웃어버려. 이건 다 알아요. 이 기술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건 능력에 하다 보면 이 감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임계점을 넘어서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것을 교회에다가 대문자가 좀 붙여놓자고 그러더라고. 임계점을 넘어서자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해요. 정상이야. 그래서 다투지 말고 아직 임계점을 못 넘어서 그래. 우리 기도해 주자. 이렇게. 우리가 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정말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빛이 나고 다르고 저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뭔가 다른 이게 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지난번에 전장로님 친구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불알 친구인데 완전히 다르더만. 그분 얼마나 늙었고 장로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분 교회 오면 귀신 든다며. 그냥 못 하겠는데. 저는 알아요. 기도를 세게 해버렸지. 이런 기도 처음 받았대. 그 사람에게 이게 좀 품위가 있고 사회적인 뭐가 있으면요, 그 감정을 터치를 한다면 그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교회에 좀 나오라, 부인 나오라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가면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생님 못 오게. 그렇게 비교가 돼.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와가지고는 정상진, 너를 보고 내가 진짜 이 속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젊니? 나는 이렇게 참 걸음도 못 걸고 나는 집에서 맨 집만 강연히처럼 집만 보고 있단 말. 이를 안 그러겠어요? 나는 네가 부럽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임계점을 넘어서 가지고 보여줄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집시다. 그런 목표를 가지면 뇌가 발동해 가지고 목표가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감정이 느껴져야만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힘도 생기는 거예요. 이성은요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기도도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천을 하다면 기도는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서로가 임계점을 넘어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모습에서 육적으로 모습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이런 인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4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